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방법을 받기 위하여 두 아들과 함께 한 걸음에 달려온 요셉에게 야곱이 전한 첫 마디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손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말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너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니 요셉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야곱은 자신의 생이 다해감을 인식하였을 때 자신을 급히 찾아온 요셉에게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가장 먼저 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체 야곱이 언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실상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스로 전해진 이 지역은 사실 우리에게는 베델이라는 지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델의 옛 지명이 바로 이 루스입니다. 우리가 루스를 베델로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 주셨고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으로 야곱이 그 자리를 베델, 히브리 말로 벳이라고 하면 집을 뜻하고요, 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경탄하여 불렀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을 법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루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사건을 가장 먼저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야곱이 루스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삶이 다해가는 그 긴박한 순간에 가장 먼저 요셉에게 이 사건을 전하였던 것일까요? 젊은 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서 빈몸으로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에게는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대상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처지가 비참하였는지 성경은 야곱이 바로 이 루스에서 노숙하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고 전합니다. 창세기서 28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창세기 28장이 전하는 야곱의 상황을 보면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던 야곱은 하루아침에 노상에서 돌을 베고 잠을 취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비참했던 야곱은 놀랍게도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실상 이 야곱에 대한 증언에 있어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이 젊은 날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전혀 증언되지 않는 것을 전제해 보면 베델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천상의 사다리로서 주의 천사들은 그 사다리를 오고 가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친히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실상 이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 그의 인생의 가장 감격스럽고도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이전에 노력을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로를 쌓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야곱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상 가장 막강한 장자의 권한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나서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기꾼이었고 그는 여전히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상태에서 다만 잠을 자고 있을 그때에 아무런 전제나 조건 없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그의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창세기서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은혜였고 간겁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참한 채로 잠이 들었을 그때에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비참한 채로 다만 잠을 자고 있었을 그때에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익히 들어왔던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약속으로 허락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이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때때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단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연이어졌지만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신앙으로 견디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 많았습니까? 먼저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역을 했었습니다. 말이 노역이지 라반은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면서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돌아오는 길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던 그 길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정착하여 살만하다 했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피 묻은 옷까지만 남기고 죽었다는 소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애국까지 피신하여 내려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야곱은 결코 그의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자신이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자신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영원한 언약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마지막 위급한 순간에 찾아온 요셉에게 가장 먼저 이 사건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평생의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이 되었던 그 일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 가장 먼저 전하였던 것입니다. 실상 이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사도행전을 보면 청년 사울은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도성을 지납니다. 실상 청년 사울일 때에는 그가 눈앞에서 처참하게 돌을 맞아 죽는 스데반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는 매우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성을 넘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그의 눈은 멀어버렸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 사울의 모습은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을 공곡케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은 이러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청년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경험했다고 하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이나 만날 법한 시련입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것만 여러 번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그들의 관습상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39대까지 때리는 형벌이 사형 다음 가장 센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40에 하나 감한매가 바로 이 형벌입니다. 이것만 5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배를 타고 다니다가 파선만 3번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고와 순환을 이 정도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수도 없이 이러한 고난을 삶 속에서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단 한 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할 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가 여전히 죄와 악으로 치닫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를 새롭게 하신 그 일을 바울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아예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힌 채로 그 앞에 심판을 당하는 형장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부형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또다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메섹 사건을 또다시 증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사건을 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이 일이 바울에게는 평생의 위로와 소망이요 지금 자신을 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도 없고 여전히 죄인이요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져 다만 잠을 자고 있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을 만난 기억을 붙들고 모든 삶을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자신의 삶이 맞춰져 감을 인식하고 눈앞에 다가온 요셉에게 느닷없이 루스에서의 경험을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이 일을 자신의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그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요셉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이것을 평생의 소망으로 삼기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이 소망은 야곱의 바람대로 요셉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야곱이 했던 언약을 기조로 그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유언합니다. 창세기서 50장 24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야곱을 일평생 지켜주었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과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힘과 소망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망이 요셉에게 전가되고 요셉의 소망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다만 만나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하고 건전한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어거스틴은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에 관한 매우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가 남긴 책 중에 그의 죄와 삶 그리고 신학의 정수를 잘 정리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백록은 가장 위대한 신학서 중 하나로 손꼽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10권의 제25장의 내용에 따르면 어거스틴은 매우 특별한 표현으로 그가 가진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백록 제10장의 제25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기억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억 속에 계시는 하나님. 굉장히 그 제목이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본문에서 이런 표현을 남깁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에 대하여 배운 때로부터 내 기억 속에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에 대하여 배운 때로부터 주님을 기억해왔고 주님을 기억해내고자 할 때마다 나의 기억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이 내 기억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죠. 이러한 그의 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제27장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고 밖으로만 떠돌았던 자신의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는 것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주님은 나의 기억 속에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어거스틴은 젊은 날 동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외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아 헤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해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친히 기적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실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일을 내 안에 시작하신 주님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인인 채로 세상에 빠져 물질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그때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숙고해 볼 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보다 더더욱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이토록 많은데 대체 우리는 어떻게 오늘에 이르도록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비 아닙니다. 기적 아닙니다. 저만 기적인가요? 우리의 지난날의 기억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과거이지만 주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에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대체 어떤 순간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목사가 돼 있어요. 저는 체계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충실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개척 멤버 되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 기억에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교육전도사님이 교회에 사역자로 계셨던 기억이 손에 꼽힐 만큼 많지 않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기 전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기억하는 교육전도사님들의 이름은 몇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충실한 신앙교육 받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교육전도사이던 시절에 주일학교를 도맡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 재정을 6만원 지원받아서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6만원 지원받았어요. 오죽하면 요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참 좋은 시절 만났다. 참 좋은 시절 만났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지난날의 현장을 다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묵했고 고단했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지금의 현장과 앞으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여전히 죄인이었고 미성숙했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기억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저를 신실한 목회자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만족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해 볼 때 불안하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라 하여도 작금의 현실에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의 현실에 불만족하고 다가올 미래를 볼 때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갑니다. 아멘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가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오늘을 살아갈 능력과 오늘을 살아갈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는 이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명절 주간에 잠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명절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회 일정이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이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올해같이 이제 많이 찾아뵙지 못했던 한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터라 괜히 혼자 너스레도 좀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동안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9월 9일에 자신과 지난날 동역했던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예배를 드리셨냐 했더니 임종 예배를 드렸대요. 임종 예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임종 예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2004년 9월 9일에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9시간 만에 발견되셔서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는 정말 막 숨도 쉬어지지 않고 너무나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경의 순간에 주님, 히스기야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15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15년만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바로 그 15년이 되시는 2004년 9월 9일에 기도하셨으니까 2019년 9월 9일 그날 바로 기도 응답이 다 된 시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임종 예배를 목사님들과 함께 드렸다, 이렇게 저한테 전하십니다. 물론 주변의 목사님들은 한 20년 더 사시겠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머릿속에서 불꽃이 번쩍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기만 조금 걸려도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심근경색과 뇌경색으로 9시간 만에 몸이 절반이 마비된 채로 그 고통을 겪었으니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생전 처음 겪는 병고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15년만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15년만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여기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15년을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억이 원로 목사님의 신앙과 목회를 끝까지 건전하게 이끌어가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기억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여전히 죄인인 채로 도망가 잠이 들었던 그 루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그를 일생의 시련 속에서 지켜줬습니다. 청년 사울이 여전히 죄인인 채로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고문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넘는 그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의 고난 속에서 그는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역사와 약속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기억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붙들고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은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분명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론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롭게 먼저 시작하신 행위를 신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롭게 먼저 시작하신 행위를 신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랍니다. 이는 놀라운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난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생의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평생의 위로와 소망,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은 위독한 자신을 급히 찾은 요셉에게 가장 먼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는 야곱의 일생을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위기 속에서 항상 루스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의 모든 삶을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약속을 들었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 기억 붙들고 인생의 험악한 풍파를 모두 이겨냈듯이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만남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지난날의 현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면서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심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목표만도 연약하나 목표만도 연약하나 세위마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오늘을 인도하신 주님을 붙들고 소리 크게 살고 찬송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이 이루 말하네. 나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아무도 연약하다 연약하다 세빈과 살았네 그릇 대신 주님 조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주님께로 주님의 소리 그렇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그거는지 주께 맡겨 없으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동양시 내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며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오시니 그하랴 사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경고하게 하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삶의 조건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바라며 그 주님을 만난 기억으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루스에서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이 평생의 고난을 신앙으로 이겨냈던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며 주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에 참게 하시니 감사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하던 날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주인이었던 날에 주님 만나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내고 내시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때때로 어목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도와 같이 생각이 들고 감정이 취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비참에 빠져 여전히 잠자고 있던 나를 살아계신 주님 만나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께 만나는 내 두려움을 붙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만난 기억 주님 내게 주셨던 약속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조악하게 빠져 살기와 미세가 준비하여 정말 설과 같았을 때 부활의 주님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주님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기억하고 아버지 이 만남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 축복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온갖 주인 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된 나임을 알고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위에 주의 손을 늦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사의 기로의 순간 자신을 다시금 찾아온 요셉에게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사건을 가장 먼저 그에게 전합니다.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평생의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이 되었던 사건이었기에 너무나도 위급하며 긴급한 순간 가장 먼저 그는 이 사건을 요셉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신앙의 행위도 하지 않았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지금의 현실과 다가올 미래의 자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찾아 헤매고 있지 않은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모저모로 흔들릴 때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비참에 놓여 잠자고 있었을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셔서 이미 주님 안에 있는 큰 일을 시작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 주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제하며 한 주간의 삶을 지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죽은 우상에게 아버지 제사하고 아버지 귀신을 숭배하는 이 명절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왔사오니 주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덮으사 세상이 감히 위협하지 못하며 사람이 감히 영향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예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사 흠양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남은 한 주간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다만 만나주시고 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다만 만나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이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